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불과 몇 시간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잠들지 못하고 고통 속에 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함께하심의 은혜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날,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이 하루도 사망의 길을 걷지 말게 하옵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죽어가는 성도들, 병들어 허약해진 성도들, 그 몸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상한 심령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건강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생명력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소망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2장 28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태계 목사님이 쓰신 영성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런 책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크랩을 해놓았던 내용인데요, 영성과 치유라고 하는 소제목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대학교 총장과 교무처장이 여름에 회를 먹다가 대학교 총장이 4시간 후에 즉사하였다. 그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총장을 해부를 해서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아주 지독한 비브리오균 때문에 감염이 되어 죽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교무처장은 안 죽었을까? 똑같은 회를 먹었는데 교무처장의 위에서 위액을 빼서 검출을 해보니 지독한 비브리오균이 죽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총장의 몸에서는 비브리오균이 살아서 총장을 죽였지만 교무처장의 몸에서는 비브리오균이 죽고 말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똑같이 비브리오균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총장은 비브리오균에 의해서 죽고 교무처장은
그 뱃속에서 비브리오균들이 다 죽고 말았을까? 그 원인은 재미있게도 정택인 목사님은 이렇게 정을 합니다. 교무처장은 집사요, 총장은 잡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롱 집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무처장은 아주 봉사를 열심히 잘하고 여러분들처럼 새벽마다 1년 내내 새벽 예배 나와서 출석을 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아주 추운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감사가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총장은 그저 어쩌다 한번 겨우겨우 주일날 하루도 주일 지키기도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래서 신체적인 구조가 다르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동그란 원자, 이 원자들이 수억 개가 함께 모여서 만들어지는 이런 조직체가 우리 인간의 몸인데요. 원자는 그 가운데 핵이 있고 그 핵이 막 중심으로 해서 이 원자가 막 돌아간답니다. 그런 세포들이 하나하나 수백 개, 수억 개가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계속해서 핵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가 빙글빙글 도는데 그 회전수가 50회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세포는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회전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명력이 강해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건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영성이 불이 붙으면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이 몸에 핵을 중심으로 한 원자가 아주 힘있게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건강하여 웬만한 비브리오균이나 웬만한 바이러스는 다 우리 몸에서 항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해결해주는, 그러나 우리의 몸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핵을 중심으로 하는 원자의 회전수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몸이 나약해지고 작은 바이러스와 질병이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와도 견뎌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은혜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력이 가득한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명력, 이 생명력이 강하여 생명력이 풍성한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공의로운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공의로운 길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죠. 공의로운 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공의로운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고, 공의로운 길이란 지혜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이,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공의로운 삶이다 라고 잠언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공의로운 삶을 걸어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공의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생명의 길이란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의로운 길을 가게 되면 그 공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생명력이 넘쳐서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다, 허약하다, 이 말은 생명력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란 그 사람의 모든 에너지가 제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더 이상 쓸 에너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은혜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생명력이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때다가 이 공의로운 길을 가다 보면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공의로운 길을 가게 되면 이들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공의로운 길을 갈 때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살다가 또 이 세상 마지막 길에서는 사망의 길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사망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안위해 주시는 까닭에 우리가 그 사망의 길을 지나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곳에 서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공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도달하는 길이, 공의로운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되지 절대로 사망의 길에 이르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사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째 사망이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이 세상에 누구든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 사망이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뭘까요? 둘째 사망이 요한계시록에는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마침내 인간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 심판,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14절과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 죽음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4절 15절에 보면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느냐, 이것에 의해서 둘째 사망에 이르느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그런 의로운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공의를 따라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공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에겐 절대로 둘째 사망이 없어요. 거긴 사망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 생명길로 갑시다. 공의의 길을 따라갑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러분,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의로운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 이 하루도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나? 항상 지혜의 길을, 여러분, 항상 경외하는 길을, 항상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없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생명의 길,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딱 붙잡으면 다시 힘이 불끈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복된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니 주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둘째 사망도 면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